아우, 이거 아침마다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거 맨날 이거 한다는 게. 어,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나? 네. 또 수현이 걸 껴놨나 또?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아마 수현님 거 USB를 또 껴놨나? 제게 안 껴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그 USB 껴져 있나요? 거기 그 한번 뺐다가 한번 다시 한번 껴주시면 그 옆에 바로 있을 텐데. 아닙니다. 그거 말고 껴져 있을 텐데. 네,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중국에 이제 초나라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왕으로 있었냐면은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나라에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잘 아시다시피 항우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굉장히 좋았고 아주 맹렬한 그 용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본인 힘이 좋거나 막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고 본인 내 힘만 갖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항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우를 두고 이제 역발상 기계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을 들어 버리고 세상을 덮을 만큼의 그런 굉장한 맹렬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을 이 역발상 기계세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항우랑 유방이랑 이제 각 초나라 왕, 한나라 왕이었는데 둘이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한나라의 유방이 이제 기세를 잡고 거의 이제 이기는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나라의 항우는 너무너무 그 맹렬한 기세로 버티고 있게 돼서 한나라에서 그렇게 쉽게 제압을 승기는 잡았지만 쉽게 제압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좀 지리한 싸움이 오래 좀 지속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유방의 부하 중에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유방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더니 싸움이 오래되고 지금 전투가 이렇게 지리하게 좀 돼서 분명히 우리 군사들도 지쳤지만 저 초나라의 군사들도 분명히 지쳤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나라를 향해서 초나라의 그 이 사람들이 지쳤기 때문에 엄마도 보고 싶고 우리 아내도 보고 싶고 우리 애들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고향도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초나라 진영을 향해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나라의 유방이 그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바로 이제 초나라 진영을 향해서 한나라에서 초나라 이제 고향 노래를 이제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나라 이 초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됐고 싸움에도 지쳤고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고 이런 그런 고독하고 이런 상황에서 고향의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버지가 생각나고 또 자식이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는 이런 등등의 이 마음의 동요가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그걸 듣는 그런 상황에서 이 초나라의 이제 군사들이 많이 탈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초나라의 항우가 한나라 유방과의 전투에서 이제 지게 됐다라는 게 사면초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온갖 사방팔방이 사면이잖아요. 초가는 이제 초는 초나라 초자인 거고 가는 노래 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초나라의 노래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이 이제 사면초가의 고사성어에 있는 이제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면초가를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돌파구가 없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걸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이죠. 근데 이 유래가 나오게 된 거를 보면은 사면초가는 굉장히 좀 애달픈 상황이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쓰기에는 어떤 돌파구 없이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면 초가라는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면 초가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이제 보시게 되면은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사면초가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고는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사면초가 상황에서 찾는 거는 돌파구를 찾게 되죠. 돌파구를 근데 찾다가 못 찾을 때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하느님을 찾습니다. 즉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기도 하시잖아요. 결국엔 찾다가 못 찾을 때 찾는 분 중에 한 분이 하느님이시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이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오해나 아니면 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신자분들 사이에서 마치 사면초가 같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아니면 또 일을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었고 진행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일로서는 순탄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사면초가에 있을 때가 생기고는 합니다. 근데 오늘 34절에 보시면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의 돌파구로 삼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기도 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느님을 찾으시는 것 자체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이외에도 조금 저장을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의 곳간을 채운다는 말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을 평소에 잘 찾으시면은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타개하게 만드는 돌파구를 쉽게 찾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삶의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돌파구로 많이 삼게 되는데요. 우선 이럴 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도 많은 경우, 대개의 경우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일종의 저에게 이제 주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잘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일할 때 이런 거를 시작을 합니다. 신자분들도,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신자분들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초장부터 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주문과 같이 시편 1장 3절의 말씀, 내가 하는 일 분명히 하느님께 맡기고 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는 하느님 말씀으로 주문을 걸고 시작을 하시면은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요. 그럼 일을 하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일을 이제 진행합니다. 시작과 개시가 같은 말이네. 그래서 진행합니다.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주보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전광판에도 스크린에도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이 우리 3번 성당의 정박 말씀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늘마다 잘 되리라라는 시작과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진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 교회 잘 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바르다면 분명히 청하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복음 11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을 시작하실 때 아니면 어떤 과정을 어떤 과정을 가실 때 어떤 말씀이 도움이 될까라는 걸 찾아온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청하겠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루카복음 8장 18절. 저는 이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좀 거부감을 가지실 만한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루카복음 8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할 때 분명히 이런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판단만 내리는 사람과는 달리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이런 것이 분명히 작용된다고 봅니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그 일을 진행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의 일에 대한 전투력은 점점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판단만 내렸을 때는 입의 전투력은 높아질지언정 실제로 태도의 전투력은 그렇게 진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입의 전투력이 아니라 태도의 전투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실천의 전투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가 가진 이걸 가지고 갔을 때 더 받아 넉넉해질 겁니다. 그러나 입의 전투력만 갖고 살아간다면은 우린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신자분들에게 뭘 이렇게 권할 때는 이런 또 어떤 일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는 이런 말씀들이 저 의도에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신자분들 가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받아 넉넉해지실 거예요. 전투력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러나 입만 갖고 하시면은 입의 전투력은 높아질지언정 신앙에서 진짜 필요한 태도의 전투력은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생각에 염두에 두느냐라는 제 근원은 이겁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제 서품 선구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이게 저한테 이제 쭉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15장 16절은 이렇습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은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를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하느님, 그렇게 여기시는 하느님, 이 성경 소구를 골랐을 때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것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기시기 때문에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얻을 거고 찾게 될 거고 문이 열리게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가진 자로서 더 많이 갖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전투력이 점점 높아질 거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태도에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태도가 좋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지식이 중요하죠. 근데 태도가 좋아지게 만드는 지식이 필요한 거지, 태도를 오만하게 또 태도를 굉장히 건방지게 갖는 지식은 우리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의 태도로 증명되는 게 우리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 지식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지식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딱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 태도로 예수님 역시도 증명이 되는 거죠. 삼본성당이 가진 지식이 아니라 삼본성당 구성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태도로 증명이 될 겁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의 태도는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우물로 삼느냐, 어떤 거를 마신물로 삼고 있느냐가 이 결과들을 또 어떤 결과물들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이 되고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매번 강조드리는 말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간으로 해야 그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태도로 증명이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읽으시는 것 굉장히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 내가 이 기도 정말 오늘 하기 싫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말씀을 읽는 거를 기도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읽는 거를 그냥 기도로 삼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서간을 읽는 거를 기도로 삼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창세기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그냥 재미있게 기도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저 자세가 오늘 저녁 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신자분들의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자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짚고 성경을 펴보시는 자세 오늘 권해드립니다. 어제는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나왔던 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완벽하게 좀 숙지가 좀 잘 안 돼서 영화 내용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목이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Eat, Pray, Love. 그래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근데 그럼 어저께는 신앙 안에서의 줄탁동시를 말씀드리면서 향주 삼덕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향인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했을 때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믿음을 먹고 희망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신앙인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신앙인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 오늘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앙의 기본을 기억하시면서 좀 말씀을 매일 읽으시는 분들은 계속 말씀을 읽으시는 자세를 견지하시면 좋겠고요. 또 말씀 읽기를 잠시 중단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